공부 모임 시작한다고 죽비 치기 전에 가만히 저 새소리나 좀 듣고 시작할까요? 여기 차도 자주 오고 가고 그래도 여기도 시내인데 그래도 가끔 새소리가 청아하게 잘 들려요. 예전에 현사 스님인가? 법문하려고 이 법상에 오르려고 하는데 제비 한 마리가 창가에 날라와서 울더라. 제비가 지지배배 우니까 갑자기 이제 현사 스님이 방향을 바꿔서 법상에서 내려왔다. 법문 다 끝났다 했던 말이 있던데, 이게 이제 이 공부에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게 뭔 소린가, 무슨 해프닝인가, 무슨 퍼포먼스인가 할 텐데, 이제 이 일을 어느 정도라도 이제 눈치채신 분들이라면 그런 게 별다른 특이한 일이 아니에요. 새가 울었는데 법문을 다 끝냈다.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뭐 집중 공부 모임이다 해가지고 이틀째 이제 여기 오셨는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저한테서 들을 건 없어요. 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 속에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둘 만한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 버스 소리나 새 소리나 제 목소리나 뭔가 동일한 것을 지금 끊임없이, 그래서 저걸 설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게 법을 설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법문이다 하는 거예요. 법문. 법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듣고 있는 이 자체. 예. 너무 가까워서 이게 너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상대화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어제도 잠시 말했지만 대상으로 바깥에서 남에게서 구하지 않는 게 진리다는 거예요. 대상으로 구하지 않는 거다. 바깥에서 구하지 않는 거다. 남에게서 구하지 않는 거다. 하면 뭡니까? 바로 이거죠, 이거. 예. 여러분들이 지금 봐요. 지금 여러분들의 경험 세계 속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자기 자신과 여러분이 아닌 것들이 동시에 여러분의 지금 경험 속에, 의식 속에 여러분 눈앞에 있어요. 여러분 눈앞이 의식이에요. 여러분 눈앞이 마음이라고. 다른 마음은 없어요. 이 마음으로 평생 이 속에서 살았잖아요. 이 마음 속에 이제까지 내가 동일시했던 나라는 물건도 하나 있어요. 이게 물건이란 말이에요. 물건. 내가 아니라 나에 의해서 지각되고 인식되는 대상이에요. 이 컵이랑 하등 다를 바가 없잖아요. 컵을 알듯 나를 알잖아요. 무언가가 동시에 주관, 객관을 동시에 알고 있는데 그건 절대 알려지지 않아요. 알려지지 않는 방식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게 진공묘유예요.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단 말이에요. 텅 비었단 말은. 근데 묘하게 있다는 건 뭐냐면 대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있어. 그러니까 지가 지를 아는 거예요. 지가 지를 안다고 할 때 우리는 나는 나를 알아 이래요. 왜냐면 자기 몸이 있다는 거 알고, 자기 이름 알고, 자기 주소 알고, 자기 뭐 성격 알고, 이걸 안다고 하는데 그건 자기가 아니죠. 그 모든 걸 알고 있는 게 자기지. 예? 그러니까 알려지는 자기는 속성이 있어요. 키가 얼마다, 몸무게가 얼마다, 성격이 어떻다, 뭐 기분이 어떻다, 뭐 민주당 지지한다, 국민의힘 지지한다, 뭐 다 달라요. 하지만 그 천차만별의 그 개성을 지각하고 있는 진정한 주인공은 알려지지 않아요. 그렇게 알려지고 있다니까. 알 수 없다는 형식으로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불교 집안에서 그렇게 말하는 여시거든요.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다. 근데 이와 같다는 건 알미 아니에요. 알의 대상이 아닌 순수한 암 그 자체야. 그걸 이거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버스 소리가. 저건 알의 대상이잖아요. 버스 소리는, 새 소리는, 제 목소리는 알의 대상이고, 여러분 몸뚱아리 감각도 알의 대상인데, 바로 그 알의 대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게 자기라니까. 대상은 내가 아니지만 그 대상을 지금 이렇게 그냥 저절로 비추고 있다. 이게 자기예요. 그걸 찰칵 사진 찍듯이 알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늘 자기야.
영원한 자기라고요. 그러니까 방아착. 내려놓으란 말만 하는 거예요. 알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라고요. 알았다고 하면 허망한 거라고. 앞에 우리 어제 진심직설에서 안다고 하면 그건 망상이다 했어요. 모른다고 하면 무기고 멍청한 거고. 예? 이건 알고 모름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새소리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근심,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냥 들리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매 순간 그래요, 실제로. 우리가 새소리 들을 때는 아무 감정도 없이 그냥 좋구나 뭐 내지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듣는데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거나 기억이 떠오르면 거기에 끄달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그 감정과 느낌도 실제로 뭡니까? 새소리랑 똑같아요. 봐요. 저 새소리랑 여러분 감정이랑 우린 저게 똑같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뭐냐면 아니야 저건 소리고 이건 감정이라는 개념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소리든 감정이든 뭡니까? 지금 무언가에서 인식되고 있는 거고 실제로 뭡니까? 인식 그 자체지. 저 찻소리도.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저건 찻소리라고. 실제로 진정한 찻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본 거예요. 그러면. 새소리라고 알고 있으면 진정한 새의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은 거예요. 이걸 자기라고 여기면 여러분은 진정한 자기를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전부 분별에 떨어진 거라. 그러니까 분별 망상만 쉬면 그게 부처다 하는 거예요. 따로 얻을 부처가 있는 게 아니라 분별 망상만 내려놓으면 그게 부처다. 그러니까 알 필요 없는 거예요. 특별한 다른 체험이 필요 없어요. 그런 체험을 해서 얻으려는 게 바로 이거라고요. 그 요란뻑적지간 체험으로 도달하려는 자리가 바로 지금 여기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어떻게도 걷어잡을 수가 없어요. 걷어잡을 수 없다는 것만 알면 그대로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어제 임재 스님의 깨달음, 임재 스님 행록했는데, 그러니까 임재가 뭡니까? 그 60방문에 3번 물었다가 3번 얻어 터지고, 그래도 몰랐다가 대우 스님의 도움으로 문득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이거예요. 황벽의 불법이 무다자더라. 왜냐면 뭡니까? 황벽의 불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있었던 거예요. 이거 여러 가지가 아니네. 그러자 대우가 이 오줌 싸개 같은 녀석 아까는 뭐 허물이 있니 없니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하더니 네가 뭘 받길래 그러냐 빨리 일러라니까 옆구리를 3번 윽박질 옆구리를 3번 뭐라고 해야 되나 축권 주먹으로 질렀다. 뭡니까? 지금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뭔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남이 찔러주지 않아도 자기 옆구리 찔러봐요. 그거 뭐냐고요? 그 물건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거 그렇게 성성하게 알고 있는 거.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아는 거. 기분이 좋으면 좋은 줄도 알고 나쁘면 나쁜 줄 아는 거. 그건 기분의 상태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아프면 아픈 줄 알고 건강하면 건강한 줄 아는 건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어요. 걔는 항상 중립 상태란 말이에요. 뉴트럴하라고요. 뉴트럴. 항상 중도에 있단 말이에요. 항상 평정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 천칭, 저울의 0점이라고 했다고요. 그걸 정반성이라고 했거든요. 정반성을 잘못 읽지 마라. 언제나 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항상 이렇게 공적한 그 뉴트럴, 중도, 평정 상태가 상수 멸진의 상태요. 우리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이건 수행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본래 상태예요. 지금 버스 소리가 지나갈 때 이 상태가 없으면 소리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주인이고 이게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 마음 가지고 생로병사 뭐 우비고뇌 뭐 그 사고팔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모든 행복의 기반이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고도 없지만 행도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하고 한치도 떨어져 있지 않은 상태. 우리의 본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얻는 게 아니에요. 얻으려는 마음만 내려놓고 그래서 자세히 듣고 자세히 봐라. 제대로 있는 그대로 봐라 하는 거예요. 팔정도가 정견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바로 봐라. 바로 보면 이거다 하는 거예요. 바로 보면. 바로 봐야지 이제 바로 생각하고 바로 말하고 뭐 바르게 살고 바르게 행위하고 바르게 정진하고 바른 선정, 바른 알아차림. 팔정도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이 깨달음에 의지해서 수행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발정도라는 게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제대로 사는 거예요. 제대로 사는 거. 예. 이 상태 항상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허다한 많은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뭡니까? 항상 이 평정한 상태밖에 없었어요. 이 상태 이게 있기 때문에 소리도 모양도 냄새도 맛도 느낌도 아로마리도 이렇게 떠올랐다가 결국 뭡니까? 여기 이 상태에서 마음이 출렁하고 일어났다가 이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났다가 여기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와서 여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올 때도 여기였고 갈 때도 여기였고 언제나 이 자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의 여고는 불례불거다. 그게 열애다, 열애. 열애가 석가모니 부처라는 저쪽 이 마음속에 그려진 심상, 헛개비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헛개비가 일어난 당처가 어디냐 하는 거예요. 우리 경험이 일어나는 본질, 근원, 당처가 어디냐. 그걸 선문에서는 이 자리,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라는 말로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이거도 지금 여기서 이거가, 이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이목고 하는 집안에서 이목고 할 때 이 하는 이것이 먹고 이해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거 알면. 그러니까 진짜 화두는 송화두가 아니에요. 염화두가 아니에요. 이게 화두라. 이거 놓치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거 놓치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왜 죽느냐? 살고 죽는다는 망상에 떨어지니까. 그게 생사권이라고. 이 열반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생사 열반이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놓치지 마라. 이건 동정의 일여예요. 이 자리는. 아무리 여기서 100m 10초에 뛰는 사람이나 가만히 앉아서 한가롭게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자리에 있어요. 자나깨나 이 자리야. 꿈속에서도 이 자리에서 꿈꿔요. 예? 꿈도 없는 깊은 잠 속에도 이 자리야, 이 자리. 다른 자리가 없어요. 이것만 성성이 깨어 있어요. 이게 왜 자나깨나 똑같다는 사실을 깨쳐야 되냐면 우리는 옛 선사들이 이 마음 공부의 위험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도적을 자식으로 착각한다. 뭐냐면 보통 우리 마음을 교학적으로 유식이라고 하는 의식을 탐구하는 학문에서는 심의식으로 구분을 해요. 보면 육식, 그 다음에 칠식, 팔식 이런 소리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그걸 하나의 마음을 이제 분별한 거거든요. 그것도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분류해 놓은 거예요. 육식이라고 하는 건 전오식과 제육식, 여섯 번째 의식이 뭐냐면 육식은 분별의식이거든요. 근데 이 분별의식은 그러니까 전오식과 육식을 한데 묶어서 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식의 기능은 뭐냐면 분별하는 거예요. 알아보고 분별하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알아고 분별하고 있는 나라는 느낌이 칠식이에요. 그게 의예요, 의. 마나스라고 하는 우리 자아의식.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모든 어떤 우리 기억이 문득 아무 이유 없이 문득 옛날 기억이 떠오른다든가 알 수 없는 공포심이 일어난다든가 하는 것들 뭐냐면 한량없는 세월 동안 이렇게 저장되어 있던 우리 의식 속에 어떤 그 나중에 발현된 종자로서 저장되어 있는 그래서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근본 무명심을 말하는 건데 이 심을 함장식 모든 것이 곳간에 이렇게 들어있는 함장식 또는 종자식이라고 해서 아레아식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말하는데 이 심의식은 뭐냐면 깨어있는 상태 또는 꿈속의 상태 거기서 발현돼요. 우리의 무의식이 꿈으로 상징으로 나타나고 문득 기억으로 나타나고 분별되잖아요. 그래서 공부한 사람이 착각하는 게 지금 이렇게 또렷또렷한 상태가 이게 법이겠지 이러죠. 그게 심의식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의근으로 법진을 희롱한다 그랬어요. 의근이 뭐냐면 이게 마나스거든요. 우리 육식 또는 칠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법진, 법의 티끌, 어떤 대상을 붙잡고 그걸 법이라고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도 없는 깊은 잠에 주제가 되냐 묻는 거예요. 예. 그게 되느냐, 뭐가 느껴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잡지 말란 소리예요. 근데도 우리는 뭔가 불안하고 아쉬워서 어떤 상태를 법이라고 착각해서 그래서 한동안 저도 그랬어요. 한동안 그 상태로 이렇게 그걸 공부 챙긴다고 하거든요. 뭐 조금만 좀 불안하고 그러면 탁 어떤 자기가 도망가는 자리가 있어. 그리고 탁 그걸 챙기고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예민하면 느낄 수 있어요. 그걸
관찰하는 자와 관찰하는 데서 분열되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챙기지. 그러니까 들어가지. 분열되어 있으니까. 둘이니까 어디 피해서 들어갈 자리고 나오고 끌려가는 자리고 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그걸 도적을 자식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법의 자리가. 그래서 그것마저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쉽게 이 공부한 사람이 못 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에 대한 집착이에요. 불안해서 그래. 두렵고 불안하니까 뭔가를 대상으로 상대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으라는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불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내려놓고 자기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공부는 자기가 못해요. 자기가 할 수 없어요. 예? 나중에 최종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때가 되면, 시절이 되면, 예를 들면 감이 익으면 때가 되면 뚝 떨어져요. 감이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야. 자기가 무르익게 되면 나중에 2년 되면 가지 끝에서 꼭지가 뚝 떨어진다니까. 그런 것처럼 공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미 다 돼 있어요, 실제로는. 과정을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선문에서는 이상한 말을 해요. 할 거 없다고 해놓고도 방해를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요. 참 이게, 왜냐하면 우리 의식,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돼 있어요. 모순돼 있다니까. 생면하는 마음과 변함없는 마음이 한 자리에 있어. 끝없이 우리 감정이 일어나고 막 소리도 들리고 하고 있는 이 자리가 아무 변함없는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말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쌍차 쌍존이 뭐 있으려면 다 있고 없으면 다 없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 모순된 것들이 하나로 얼기설기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면만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럼 치우친 거라. 그래가지고 모든 말들은 그냥 방편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 진짜 본질은 뭐냐 하면은 지금 끊임없이 나불나불 하고 있는 이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말을 멈추고, 말을 멈추면 여러분 생각을 쉬면 본래 있던 이 자리가 자기 스스로를 현현해요. 드러낸다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이제 스스로 자기의 미망에서, 자기의 의욕과 자기의 미망에서 스스로가 풀려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대상으로 찾지 말고, 바깥에서 구하지 말고, 남에게서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바로 여기예요. 이게 그래서 얻은 바가 없어요. 이게 자기가 이 공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미묘한, 심신미묘법이라는 말처럼 미묘해요. 있다 하자니 있는 것도 아니요, 없다 하자니 없는 것도 아니요, 미묘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판단도 할 수 없어요. 깨어있는 상태에서 내가 분별해가지고 어떤 걸 이렇게 느끼고 있다든가, 그게 공부 초창기에는 하나의 방편으로 그걸 쥐어줍니다. 지금 자기를 의식해보세요 해놓고 의식하고 있는 그것을 한번 의식해보세요 하면서 의식 그 자체로 돌려줘요. 그러면 그게 느낌 있는 것도 아니고 느낌 없는 것도 아니고 분별이 뚝 끊어진 그 자리거든요. 거기를 일단은 초보자들한테 그걸 손잡이, 원래 손잡이가 없는데 손잡이를 달아주는 거라. 그래서 한동안 그걸 쥐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그걸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것도 하면서 스스로 내려놓는 순간일 겁니다. 그때 모르겠어요.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건데 그때 뭐냐면 전부 이것이에요. 저것도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저것이 스크래치를 쫙 내고 지나갔지만 여기는 실제로 아무 스크래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뭐가 뭔지 막 헷갈리니까 이제 이게 하나의 힌트이자 공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자리는 실제로 아무 물질적인 어떤 건 없지만 근데 묘하게 가득 찼다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가득 찼다. 지금 저 새소리가 들리고 있는 이 자리가 뭔가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분별해가지고 새소리가 저쪽에 실제하는 줄 알지만 실제로 뭐냐면 이 자리가 인연 따라서 저렇게 현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컵이든 눈에 보이는 모양이든 소리든 냄새든 맛이든 우리는 그런 것들이 각각 따로따로 모양, 물질이란 모양 따로 있고 소리 따로 있고 냄새 따로 있고 맛 따로 있고 느낌 따로 있고 아르말이 따로 있는 줄 알죠? 실제로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이 아무 모양도 느낌도 없는 게 모양과 느낌, 소리, 냄새, 맛으로 현현한다고. 가장 여러분들한테 실감나는 비유가 뭐냐면 여러분 꿈에서 봤던 게 꿈에서 봤던 세상과 사람들이 실제로 재료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없어요, 그거. 꿈속에서는 그게 다 꿈이었잖아요. 소리, 들었던 소리도 꿈이었잖아요, 재료는. 거기서 뭐 음식을 먹어서 맛을 느꼈다고 하면 실제로 뭡니까? 맛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전부 꿈이 모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꿈이 모양과 소리, 냄새, 맛, 느낌으로 자기를 일시적으로 나타내. 그걸 초기 불교에서는 연기라고 했어요. 대승불교에서는 그걸 공이라고 해요. 공. 공이 색으로 드러나는 거라. 색공이 둘이 아닌 거예요. 모양, 느낌, 냄새, 맛. 육군, 육식 전부 이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이 뭡니까? 무한히 비설신이 무색생명 미적고 무한계내지 무의식계라는 건 뭐냐면 눈, 코, 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눈 하는 이게 뭡니까? 이게 마음이라고. 마음이 아니면 눈이라고 할 수 없다고. 이 이름 없는 게 지금 저 새소리 듣는 게 마음이에요. 저거에 있기 때문에 눈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새소리 저거 색성 할 때 성이잖아요. 근데 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저게 마음이에요, 실제로는. 마음이 소리의 형태로 소리란 모양으로 드러난 거라. 냄새 맡 다 그래.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것도 머물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일시적으로, 무상하게, 연기적으로. 그래서 그 실체는 공이다 하는 거예요. 초기 불교는 현상적으로 말한 거고, 현상은 독자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인연생기라 서로서로 의존해서. 그러니까 있으려면 전체적으로 있어야 돼요. 나와 세계는 결코 분리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사고 구조가 항상 주관, 객관을 자동으로 분리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 현대는 더 그랬고. 데카르트 계몽, 근대 계몽 이후에 이성이 발달하면서 자아와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는 독자적으로 분리돼서 존재한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실제 경험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지금 시공간 속에 나예요. 항상 세계 속에 나지. 나와 세계는 항상 같이 있어요. 근데 그 나와 세계의 본질이 뭐냐면 우리 꿈의 비유가 적절해요. 전부 일체가 꿈이야. 꿈은 꿈 아닌 게 없어요. 꿈속에서는 전부가 꿈이야. 그럼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는 이게 탁자가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선사들은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이렇게 말해. 이게 마음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머구자 이건 진흙덩어리 불로 구운 건데 이게 마음이라고 그래. 손가락 들으면 마음이라고 그래. 똑똑똑 하면서 마음이라고 그래. 왜? 꿈속에서 꿈 아닌 게 없듯이 현실 세계에서 마음 아닌 게 없어요. 경전적 근거는 일체 유심조예요. 약인용료지 응관법계성. 약인용료지 삼세 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의 유심조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를 알고자 하거든 마땅히 이 법계의 성품을 봐라. 일체가 마음으로 이루어졌느니라. 마음 아닌 걸 가져와 봐라. 마음 아닌 걸 가져와 봐라. 마음 아닌 게 없어요. 마음 아닌 게. 그럼 뭡니까? 그게 바로 멈추는 거예요. 마음 아닌 게 없어. 그럼 지금 이렇게 눈앞에 이게 바로 순수한 의식이자 청정한 불성인 거예요. 이 즉심이 시불이라.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등장하는 이 헛개비 같은 화나공신 이게 법신이란 말이야. 정도가에 보면 화나공신이 바로 법신이다 그랬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탐진치 그대로가 이 불심이에요. 성내고 봐요. 우리는 애욕과 음욕이 어쩌고 더럽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그거 없이 어떻게 태어나요? 그게 바로 반야작용이에요. 지혜작용이에요.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어요. 일체가 그대로 옳다 하는 거예요. 일체가 그대로 옳다. 우리가 분별망상에 떨어져서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하고 그게 분별심이에요. 그래 너무 가깝고 너무 당연해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사실을 그래서 이걸 알아보는 사람이 참 드물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의 대상으로 바깥에서 남한테 구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그럴까 봐 제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한텐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는 뭡니까? 여러분 꿈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헛개비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도 헛개비, 저도 헛개비. 그래서 서산대서에 삼몽사라는 시가 있어요. 그 꿈 얘기한다. 주인은 객에게 꿈 얘기하고 객도 주인에게 꿈 얘기하고 이 두 사람이 주고받는 모든 얘기가 꿈이다. 왜요?
그래. 그걸 조금 올려요. 됐습니다. 됐어요. 그래. 그리고 꿈속의 사람이 꿈속의 사람, 꿈속의 주인이 꿈속의 손님한테 주객이 그렇다 이 말이야. 그 모든 이야기가 다 꿈속의 이야기다. 예. 근데 꿈이니 뭐 이러니까 되게 허무한 듯 느끼지만 봐요. 이게 현실이에요. 예.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 게 꿈이고 꿈이 그대로 현실이라.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본질에 대한 이 있는 그대로 사실에 대한 이 확인이 뭐냐면 우리가 이것도 이것이 나고 이것이 진짜 나고 이것이 실제 않은 나고 저 바깥의 세계가 내가 아니고 실제 않은 세계고 하면 그 사이에서 펼쳐지는 갈등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뭐라고 비유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드라마 내용 속에 주인공과 동일시돼서 사건에 동일시돼 가지고 막 흥미진진하면 손에 땀을 쥐잖아요. 예? 그러려면 동일시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재미없는 드라마는 뭐냐면 전혀 뭐 이게 거기에 빨려들지 못할 때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넋을 놓게 되는 건 뭐냐면 너무나 이게 실감나고 동일시 잘 되는 그런 드라마 할 때 흥미진진하고 주인공의 그 감정 상태에 우리도 끄달려서 주인공이 울면 따라 울고 주인공이 안타까우면 따라 하잖아요. 그게 마치 뭐냐면 여기에 우리가 끄달리는 거랑 똑같아요. 이걸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여기서 느껴지는 감정 생각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끄달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드라마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뭐냐면 그 거기서 주인공이 죽었다고 뭐 따라 죽진 않잖아요. 막 안타까우면서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고 그 여운이 남을 수는 있지만 그러진 않잖아요. 그거 뭐냐면 그게 드라마인 줄 알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게 비극적이고 할지라도 그래 참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다 탔지만 저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정감을 얻잖아요. 마치 이 도를 깨닫는 건 그런 거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란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주인공이고 내가 애착하는 주인공이지만 그렇지만 이 주인공의 생사하고 진정한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좀 그래서 미묘한 거예요. 마치 그래서 이렇게 드라마를 이렇게 보듯이 그걸 옛사람들은 유의삼매라고 했거든요. 이 도를 깨닫게 되면 인생이라고 하는 건 유의삼매다. 무문관 제2칙에 보면 그 백장야오 공안에 그 백장산에 살고 있던 500생 전에 백장산에 전백장이라고 하는 그 주지 방장 스님 살았는데 어떤 학인이 물어요. 오랫동안 수행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다. 불락인과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허물 때문에 잘못 말한 죄로 500생 여우로 살았다 이거예요. 500번을 여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노인이 이제 500생 만에 나중에 후백장 그 백장산에 그 백장회의겠죠. 백장산에 주지 스님이 법문할 때마다 이상하게 하얀 머리, 하얀 수염의 노인이 법문 듣고 스르륵 대중 따라 사라졌는데 어느 날 하루는 법문이 끝났는데도 대중 따라 가지 않고 거기 남아 있어서 당신 누구야 하니까 나는 원래 500생 전에 이 백장산에 당신 같은 대중을 지도하는 조실이었는데 내가 그 어떤 학인한테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도 도를 깨달은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하니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잘못 말했다가 500생을 여우로 살았는데 스님한테 한번 묻겠으니까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해야지 여우 몸을 벗어나겠습니까? 하니까 불매인과다 그랬어요. 불매인과. 그러자 이 500 그 전백장이 깨닫고 이제 나는 여우 몸을 벗었으니까 스님들의 예로 나를 답이 좀 해달라 하고 호련히 사라졌어요. 그러자 이 후백장이 대중들을 이끌고 명종을 땡땡땡 친 거예요. 스님 돌아가셨을 때 치는 종을 치니까 거기에는 대중들이 이상하다. 아픈 스님도 없고 요즘 최근에 아픈 스님도 없는데 이게 웬 스님 다비하는 종이 치네 하니까 후백장이 사람들 몰고 뒷산으로 가가지고 어떤 구덩이에서 지팡이로 이렇게 쓱 긁어내니까 죽은 여우 시체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백장이 그래 불락인과 불매인과 이 둘 왜 불락인과에서는 여우 몸을 받았는데 불매인과에서
뒷얘기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황벽이 나와가지고 백장에 뺨을 후려 갈겠다. 뭔 말이냐면은 그러면서 거기에 무문의 평창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 얘기하려고 길게 얘기했네. 전백장이 500생 동안 여우 몸을 살았는데 문득 깨치고 보면 그 500생 동안의 여우 몸이 유희산매였다. 500생이라는 게 유희였다. 유희라는 것을 깨달을 거다 하는 게. 아유, 너무 길게 얘기했네. 뭔 말이냐면 봐요. 삶이 달콤 쌉싸름하죠. 네. 여러분 드라마는 어땠어요? 액션이에요? 멜로예요? 네? 희비극, 비극이에요? 비극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인공도 끝내. 네. 네. 안 그러면 다큐멘터리예요? 근데 다 보십시오. 우리가 그 대상에 끌려가면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비유는 그래요. 여러분 TV 채널이 한 200개는 될 겁니다. 요즘 다 인터넷 TV 하니까. 그 TV에 보면 진짜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있고 뉴스도 있고 개그 프로도 있고 에로 채널도 있고 채널 많잖아요. 근데 다 뭡니까? 동일한 한 바탕의 스크린 위에서 동일한 이 바탕에서 펼쳐져요. 그 빛과 모양, 소리와 그 경계를 쫓아가면 200개, 300개 채널마다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다 인생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펼쳐지는 당처를 딱 보면 우리 생각 때문에 헷갈려서 그렇지. 여기 60억 있으면 60억 개 채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뭡니까? 자기 눈앞에 이걸로 경험한 거예요. 이걸로 남이라고 생각한 사람 인생도 여기서 생각하지. 그러니까 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남이 없다. 자기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다. 이걸 자기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일심이라는 게 이게 일심. 이 일심에서 천차만별이 이렇게 꿈처럼 펼쳐지는 거야. 브라운관, TV 브라운관, 요즘은 뭐예요? 판넬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서 200개, 300개 채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 뭐든 간에 그 본질, 그러니까 즉각적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빛깔과 모양에 속지 말고 소리나 빛깔에 속지 말고 TV 브라운관 만져봐라. 맨날 그 화면이다. 우리 스마트폰 있으면 유튜브로 개그 프로도 봤다가 뭐도 봤다 하지만 딱 만져보면 액정 화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종이 아무리 달라도 그 액정 화면이다. 아무리 그 스마트폰의 기능이 달라도 뭐냐면 작동하는 원리는 똑같다. 배터리 하나, 전기라고 하는 건 똑같아.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유일하게 있는 게 뭐냐면 이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냄새, 맛, 느낌, 아르마리가 없지만 분명히 지금 여기서 작용하고 있는 이거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대상으로 알려는 헛된 망상만 벗어나면 바로 그거다는 거예요. 그걸 깨쳤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은 뭡니까? 내가 대단한 어떤 것을, 어떤 체험을, 어떤 느낌을 하면서 뭔가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게 우리의 사고방식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그건 또 다른 드라마예요. 또 다른 드라마라. 깨달음의 성취라고 하는 드라마라. 그게 아니라 그 깨달음을 얻기 전부터 나는 그러했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는 게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변할 수 없다는 게. 많은 변화가 펼쳐지는 바로 지금 눈앞에 지금 이 순간에서 아무 변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변하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얻지 않고 대상으로 구하지 않고 남에게서 얻지 않은 것은 그건 진짜 나고 그건 둘이 없는 물건이고 한계가 없는 물건이에요. 바깥이 없고 바깥에서 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나 늘 있는 것이었고 그래서 알고 보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처음에는 새롭게 발견한 새롭게 눈뜬 안목과 기존의 사고방식이 충돌을 일으켜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혼란을 잠재워 가는 거고 처음에는 별개의 두세 개처럼 있는 것처럼 보였던 이 세계가 점점점 중첩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이게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둘이 없어요. 그래서 탐진치 그대로가 그거다 하는 거예요. 탐진치가 개정해가 된다 하는 거예요. 삼독이 사막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 아닌가요? 예.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래.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이 미묘한
그래서 이 이름이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이게 미묘, 심신 미묘법이다, 뭐 불가사의 해탈법이다. 왜냐하면 이건 하량 분별로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도움말을 주는 게 뭐냐면 일체 사량 분별을 그냥 어떤 의도와 노력만 쉬면 바로 그거다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쉬운 길이에요, 쉬운 길. 쉬운 길이고, 그리고 당연한 길이고, 이것은 애써서 뭘 추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추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추구해도 여기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랑 떨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 나랑 딱 그래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나의 본래 면목이다 하는 거예요. 예? 이 모양 있는 몸이 아니라 모양이 없는 몸이에요.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몸은 물거품처럼 나타났다 사라진다고요. 예? 아침마다 나타났다가 저녁 때 되면 사라지는. 그러니까 이거 무상한 화나공신이라 헛개비로 이루어진 텅 빈 몸이라고 하는 텅 빈 몸. 실제로는 진짜 이 몸의 법신, 이 몸의 주체는 뭐냐면 바로 지금 이거다 이거예요. 바로 지금 이렇게 있는 이거다 이렇게. 예? 그러면 이 몸, 이 개체의 흥망성쇠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 그걸 해탈이라고 하는 거야. 보조 수신결 맨 마지막에 빨리 이 가죽 주머니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가죽 주머니에서. 이 가죽 포대기에서 빨리 벗어나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마무시한 힘을 가져요. 동일시라고 하는 게 어마무시한 힘을 가집니다. 육신과 우리 의식과 우리가 보통 몸과 마음의 결합체를, 정신과 육체를 자개로 여기잖아요. 근데 정신과 육체는 본질적으로 뭡니까? 무상이에요. 걔 속성은, 걔 본질은 무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나라고 여기면 나는 속절없이 그 무상한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돼요. 내가 선택한 거라. 나도 모르게. 응? 그걸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명. 밟지 못해가지고. 그걸 부처님이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자기도 깨닫고 보니까 열의 지혜의 덕성을 중생들, 일체 중생이 똑같이 갖췄는데 이 무명 때문에 스스로가 알지를 못해. 그래서 그걸 일깨우기 위해서 49년 동안 고구정령이 설법하셨다는 거예요. 본래 부처기 때문에 그 무명을 깨치는 방법은 뭡니까? 깨달음밖에 없어요. 무명을 뛰어넘는 방법은. 그래서 무명의 본질이 바로 이 본성이다 하는 거예요. 저것도 또한 다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이 분별에 찌든 분습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사실을 어느 정도 자기가 납득하고 눈치챘다 할지라도 그 오래된 분별 망상의 그 업력, 그 인력에서 자유롭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애를 써서 공부한다고 하는 거예요. 시부도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야생의 소를 길들이는 것처럼 그냥 곱비와 채찍을 들고 끌어당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소는 다시 그 야생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그 소를 길들이는 과정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느껴지는 감각에, 우리의 감정에 끄달리는 우리의 그 무명을 계속, 그래서 오직 견성, 오직 이 본분사만 들이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마치 중독된 사람을 해독시키는 과정이라. 정신 차리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어제는 임재 스님의 깨달음의 과정, 행록을 받고, 오늘은 22페이지. 임재록에 보면 상당, 시중, 감변, 행록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임재록의 핵심은 시중에 있어요, 시중. 시중은 대중한테 보이단 말이거든요. 상당은 격식을 갖춘 법상에 올라가서 격식 갖춰서 하는 그 법문인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인위적이고, 그다음 좀 어려운 소리가 많아요. 쓸데없는 소리가 많고. 근데 시중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중들하고 격의 없이 이렇게 대화하듯이. 이게 핵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선이 잘못돼가지고 무슨 선문답 하는 걸 선이라고 자꾸 착각해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거. 선문답은 전문 수행자들끼리 예를 들면 수술실에서 의사들끼리 자기 전문 용어 쓰는 거랑 똑같아.
일반인들은 알아들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예. 근데 그런 마치 선이 무슨 선문답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그래서 어떤 말 한마디 그럴듯하게 해야지 무슨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사람을 속였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선의 황금 시기에 있었던 어록이나 선사들의 가르침을 잘 보면 육조단경이니 마조어록이니 전신보변이 그 다음에 그 임재록이니 임재록이 어록의 왕이거든요. 그 뒤에는 별로 어록들 잘 이제 소개를 안 해요. 대스님 어록이나 뭐 원어 스님 어록도 가끔 얘기하지만 결국 뭐 마조 임재록 전신보변 정도면 벌써 다 밝혀진 거예요. 선문답 하는 거 뭐 돌개집이 뭐 춤을 추고 나무 사람이 뭐 노래를 한다? 그런 것도 이 도리를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꼭 그렇게 남 알아듣지도 못하고 지금 쓰지도 않는 말을 써가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재록의 핵심은 시중에 있고 그 시중에서 반복되는 가르침이 있어요. 시중에서 대중들한테 설법이라고 하지 않고 시중이라고 한 거예요. 보인다 하는 거예요. 보인다. 이건 직접적인 경험을 뭘 이렇게 보여주시 자 봐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선법문은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추론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지식 쌓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 이 그냥 아는 게 우리 생명이에요. 예? 벌레도 뭐 밟으면 꿈틀한다 있죠. 그게 정확히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도라니까. 꿈틀할 줄 아는 거. 예? 저 새소리 들을 줄 아는 거. 저 마이크 저 행상 트럭에서 저 장사하시는 분 소리 듣는 거. 저거 없이 뭘 봐요. 저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게 우리 생명 아니에요? 저거 못 들으면 우린 죽은 물건 아니에요? 응? 저거 가지고 무슨 대단한 느낌 같은 것도 저걸로 아는 거예요. 저 새소리 들을 줄 아는 거. 근데 봐요. 분명히 새소리는 들리는데 뭐가 듣냐 하는 거예요. 뭐가. 지금 버스 소리, 새소리 봐요. 자기 몸의 느낌, 이 시야 안에 보이는 대상들 다 아는데 뭐가 아냐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뭐가 알긴 아는데 그 뭐가는 알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숨어 있다 그래요. 숨어 있다. 근데 그러니까 뭐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숨어 있는 신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근데 우리 대승권에서는 선불교에서 뭐냐면 이렇게 드러나 있다. 전체 혈로신이다. 전체가 자기 몸을 노출하고 있다. 전체 혈로신이다.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이렇게. 모든 대상이 바로 주체라고. 그래서 임재록 어딘가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삼천대천세계가 납자의 일처간이다. 이 세계 전체가 공부하는 사람의 한짝 눈이다. 이게 바로 주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주체다.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아무 차별이 없어요. 그래 대대가 끊어진 불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봐요. 지금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경험 그 자체라고. 여러분의 경험이라 경험 내용 말고 수시로 저 새소리도 들리고 찻소리도 들리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경험하고 있음 그 자체라고. 그러니까 이 물건은 박제로 모가지 딱 잘라가지고 꼼짝 못하고 눈 부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꿈뻑꿈뻑하고 고개 돌리고 이렇게 하는 살아있는 물건이라. 그러니까 무유정법. 불법은 무유정법이다. 박제처럼 딱 이게 법이다라고 고정할 게 없어요.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하고 있음, 존재하고 있음이라. 있음은 딱딱한 게 아니에요. 유동적인 거고 무형의 것이라. 어떤 특별한 내용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완과 휴식이 찾아오는 거라. 그러면서 모든 게 이 안에. 그래서 일체법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여기서 경험돼. 근데 그 어떤 것도 아니야. 그 중에서 어떤 것도 아니야. 모든 것이지만 어떤 것도 아니야. All or nothing이라고.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고. 그게 연기란 말입니다. 연기. 쌍으로 해놨다 쌍으로 꺼진다. 그러니까 걷어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매 순간 삶 그 자체가 바로 이거예요. 깨달을 도가 따로 없고 도를 깨달을 나도 따로 없는 거예요. 그게 나도비였고 법도비였다. 공하다는 그것마저도 집착하지 않은 공공이라. 그 도리를 어떻게 말로 합니까? 옛날 우리 훈상거사님 같으면 얼씨구 절씨구 술이나 한 잔 먹세 그랬을 거예요. 참. 저 새소리 듣는 게 저게 훨씬 나아요. 제 이상한 소리 듣는 것보다. 하지만
오늘 기왕 한다고 했으니까. 22페이지에 10-2 생사에 젖지 않는다 그랬어요. 생사에 젖지 않는다. 야, 그런 법문도 있어요. 진흙탕에 들어가도 이 흙탕물이 물들지 않고 무슨 방수 처리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아무 실체가 없어서 그래요. 참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제 꼴을 보시면 무슨 아저씨잖아요. 진짜 집에서 양말도 안 신고 티셔츠 안에 뭐 발목 훤히 드러나는 참 세상 사람들이 뭐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무슨 법을 설법을 한다는 자가 예의도 없이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보자면 장엄도 없고 그래도 오늘 면도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무슨 다 모양 그 겉으로 드러난 게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군상가사님도 그랬어요. 사람들은 겉모양에 속기 때문에 그래 꽃갈모자도 하나 쓰고 그래야 된다. 짝대기도 하나 찍고 그러면 뭐가 그 거시기 뭐가 있는 줄 알고 그런다. 그런 장엄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좀 이렇게 정서적인 저도 절에 가는 걸 참 좋아하는 게 그런 분위기를 좋아해서 향 냄새도 좋고 종소리, 목탁 소리 참 좋고 그다음에 연불 들으면 참 마음도 고요해지고 그래 이제 자기가 공부에 이렇게 푹 젖어 있으면 우리는 비록 제가자의 꼴을 하고 그냥 이 진짜 사바세계죠. 가민고토지. 참 인내심 하나로 참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살아내셨어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 너머의 세계에 대한 그런 갈망으로 이제 이 공부를 하셨을 텐데 봐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을 잘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부정 그리고 지금 여기 없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갈망 그게 고예요. 지금 여기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것도 고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고정된 모습이 없어요. 그 사실을 알고 안심하시라는 거예요. 먼 일이 벌어져도 그러니까 이 피난처 부처님께서 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도 겐지스강 범람하면 모든 것을 확 쓸어간단 말입니다. 거기서 목숨 구하려면 섬 그 물 위로 조금 얼굴 빼쪽 나온 바위라도 하나 붙잡아야지 그 폭류로부터 자기를 목숨을 건진단 말입니다. 그게 귀처예요. 자기가 목숨을 귀의할 곳. 그게 뭡니까? 언제나 변함없는 자기라고요. 언제나 변함없는 자기. 그게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여기서 안심하는 거예요. 휴, 살았다 하고 안심하는 거라. 변함없는 자리에서 이제 변화를 관조하면서 사는 거예요. 끌려가지 않고 재밌는 드라마 보듯이 자기를 주인공으로 한 그런 드라마. 참 꿈을 꾸었구나. 참 슬프고 아름다운 꿈을 꾸었구나 할 그럴 수 있을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 공부를 쭉 해보십시오. 이 공부가 쉽지는 않아요. 이것도 역설적인 말이지. 되게 쉬운 건데 세수하다 코만지기 왜냐면 다 돼 있는 공부이기 때문에. 근데도 어려워요. 우리 분별망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우리를 놔주질 않아. 이 드라마가 너무 현실감이 넘쳐서 영락없이 그 드라마 속에 빨려 들어가야 돼. 봐요. 저 007 영화 참 좋아하거든요. 그 제임스 본드 죽어라고 목숨이 그냥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영화인 줄 알면 우린 영화 바깥에 있는 사람 어때요? 에이 저거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어떻게 해서 살아날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주인공이라면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선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제나 길 위에 있으면서도 집안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집안에 있으면서 길 위를 떠나지 않는다. 가리사, 도중사 해가지고 가리사는 집안의 일, 도중사는 길 위의 일이에요. 가리사는 우리 본분사, 깨달음 말하는 거고 이 도중사는 뭐냐면 수행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나 집안에 있으면서도 길 위를 떠나지 않는다. 이 깨달음에 의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길 위를 가고 있으면서 집안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게 쌍으로 굴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이 생멸 변화하는 삶을 운영하면서 영위하면서 사는 겁니다. 진짜 어려운 건 있잖아요. 현실 사는 거예요. 도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5도 맨 맞으면 뭡니까? 도를 철저히 깨달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저작거리. 현실로 돌아와라. 그래서 삶을 영위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소리 하지 말고 어딘 안전한 모든 게 다 갖춰진 어떤 곳에서 고상하게 말하지 마시고 저작거리로 내려와서 법을 설해야 거기서 살면서 한번 해봐라. 그런 거 있잖아요. 처자식하고 통장 2개 줘놓고 살아봐라는 거지. 그러면 아이고야 인생은 고라는 게 소리가 부쩍 날 거다는 거예요. 뭐 각자 인연이 있으니까. 자, 근데 봐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대상으로 구하지 마시고 바깥에서 얻으려 하지 마시고 남한테서 찾지 마세요. 자기로 돌아오십시오. 언제나 있는 자기로. 임재스님도 별말 없어요. 자, 사내운. 임재스님께서 이에 말씀하시기를 금시학불법자는 오늘날 이 말이에요. 금시학불법자. 불법을 배우는 자는 차요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차요 구진정견해니 진정견해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 진정견해를 구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임재스님은 깨달음이란 말 대신에 진정견해라고 했어요. 진정견해. 참되고 바른 견해라고요. 이거 견해는 아르말이 아니야? 배운 게 독이에요. 그러니까 임재스님은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보조스님도 해오란 말 두려워하지 않고 막 썼어요. 근데 어떤 원칙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은 말에 따라서 이건 견해잖아. 체험 아니잖아. 해오잖아. 증오는 진짜 깨달은 거고 해오는 이치로 깨달은 거 그건 깨달음 아니에요. 전부 그게 식자우환이에요. 식자우환. 근데 진실로 이자를 깨달은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독을 쓰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망상 속에 뒹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진짜 사람을 구하려면 진흙탕에 떨어져 있는 사람 구하려면 지도 진흙에 들어가야지. 딱 팔짱 끼고 저 둔덕, 요 피 안에 둔덕에서 야, 얘들아 좀 허우적대지 말고 오른발 들어서 앞으로 내밀고 왼발 들어서 앞으로 내봐. 진흙탕에 빠져 있는 사람 오른발 왼발에 빠진 이게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들어서 끄집어 내줘야지. 근데 팔짱 끼고 그러면 돼. 야 푸파 웃으면서 되나? 근데 봐요. 참되고 바른 견해요. 무슨 무시무시한 체험을 하라는 소리는 안 해. 오늘날 불법을 배운 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참되고 바른 견해를 구해야 하니 약득 진정 견해하면 만약 참되고 바른 견해를 구한다면 생사불념하여 생사에 물들지 않는다. 이상한 말 하지 않아요? 생사가 무슨 염려예요? 물들게? 뭐냐면 이게 생사관념이라는 소리예요. 그 관념에 물들지 않는다고. 실체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물들지 않아야 거주에 자유한다. 가고 머물매 자유다. 스스로 말미암는다. 자유란 말은 참 미묘한 말이에요. 이게 한자로 스스로 자의 말미암을 유자거든요. 자유는 뭐냐면 어떤 것으로부터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자기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전체가 자기라는 걸 아는 게 그게 자유예요. 얽매였던 여기 집구석을 탈출해서 자유다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뭡니까? 회피죠. 자유가 아니지. 이게 전부 일체의 경계가 바로 이 마음밖에 없다. 그게 자유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우몸 받은 그대로가 유의산매라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자식 새끼랑 꼴도 보기 싫은 배우자랑 치가 떨리는 시자 들어가는 사람들이랑 살아가는 게 거기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참 힘들죠. 참 힘들지만 우리가 얻어야 될 자유는 어떤 의미, 물론 어떤 그렇다고 무조건 참고 살라는 얘기는 아니고 진짜 뭐야 여기 말해요. 거주 자유예요. 가고 머무는 게 스스로에게 말미암는다. 그래서 어떤 옳은 길, 정해진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한테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스스로한테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불효구 수승이나, 그러니까 수승이라고 하는 건 수승하다는 거, 특별한 거 있잖아요. 뛰어난 거. 특별하고 뛰어난 것을 구하려고 하지 않으나
수승이 자지다. 발음 조심하세요. 자지란 말 자주 나와요. 자지. 스스로 안다 할 때도 자지. 여기서 스스로 도달한다 할 때도 특별한 게 저절로 온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 온다. 특별한 걸 구하지 않아. 여기서 수승이란 게 뭐냐면 이 세속에 제한되지 않은 거. 해탈. 이런 것들이 저절로 온다 하는 게 저절로. 구하지 않아도. 도류야. 돛 닦는 사람들아 이 말이에요. 돛 닦는 부류들이야. 지어 예컨대 자고 선덕은 옛날 자고로 할 때 옛날의 선덕들은 스님들은 이제 높임에서 선덕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제가자니까 옛날에 돛 닦던 사람들은 개유 출인저론이라 모두 다 사람을 나오게 하는 길이 있었다. 방편이 있었다. 사람들을 이 생사의 바다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출인하게 하는 그런 길이 있었다. 그런 방편이 있었다. 여 산승 지시 인처는 이 산승은 자기를 겸칭한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가리켜 보이는 자리는 이 말이야. 산승 지시 인처. 내가 사람들에게 가리켜 보이는 자리는 지요 이 불수인옥이다. 다만 이 말이야. 지요란 말은 다만 뭐뭐를 바랄 뿐이다. 이는 그대입니다. 그대. 너희들이 불수인옥이다. 인옥은 뭐냐면 사람에게 혹하는 거. 남한테 속임 당하는 거. 남한테 속임을 당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아까 제가 말했던 남에게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큰 스님 이런 말 하면 참 엎지는 짓인데 저까지 포함해서 이 도 팔아먹는 사람들한테 속지 마세요. 전부 사기꾼들이니까. 저까지 포함해서요. 왜냐하면 돈은 여러분한테 완벽하게 주어져 있어요. 깨닫게 해준다는 놈들은 100% 사기꾼이에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 본래 깨달았으니까. 예. 그 눈을 망치지. 요 임재록에 보면 이런 소리 나옵니다. 금가루가 귀하다 한들 눈에 들어가면 병이 된다. 아무리 좋은 말도 그런 것을 어떤 실제로 나 바깥에서 저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자기 눈을 멀게 한다고. 자기 도안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장 주체적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라는, 그래서 선 공부한 사람은 대장부 당당하다고 하는 거예요. 당당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귀신 두려워하지 않아요. 운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왜? 운명 귀신이 내 바깥에 있냐 이게. 전부 이속이다. 전부. 여기를 벗어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당해지는 거야. 두려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옛사람들은 사람들 빼내는 길이 있었고 예컨대 산승이 사람들한테 가리키는 것은 그대들이 남에게 속임 당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인옥을 당하지 않기 바랍니다. 요용 변용이다. 이 말은 뭐냐면 쓰고자 하면 곧바로 써라. 머뭇거리지 말라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머뭇거리는 게 뭡니까?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이게 잘 될까 말릴까. 그래서 이게 선 공부하는 사람들의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요즘 표현으로 하면 쿨한 거지. 깊게 생각 안 해요. 그냥 뭐 하자 하면 하는 거고 말자 하면 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좀 가볍게 사는 거예요. 가볍게. 막 이렇게 연연하고 그러지 않고 그래 하면서 자칫 보면 대책 없는 사람들 아닌가 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를 믿기 때문에 삶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될 리 없다는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잘못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돼도 다른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삶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고자 하면 곧 써서 그 다음에 갱막지의하라 그랬어요. 다시는 지는 이게 우리 지체되다, 연기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뭇거리고 의심하지 말라. 또는 지의는 머뭇거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다시는 머뭇거리지 말라. 쓰고자 하면 곧 쓸 뿐 다시는 머뭇거리지 말라. 그 전부 사령 분별이다 이 말이에요. 여금 학자 부득은 오늘날 이 말이에요. 여금은 지금이에요. 학자, 이 공부한 사람들이 그 진정 견해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이 말이에요. 여금 학자 이유는 이렇게 쓰고자 하면 곧 쓰고 떴네 이거. 막 하고자 하면 못하는 이유는 진정 견해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병제심처요. 병이 어느 곳에 있는가 봐요. 병제 부자신천이. 병은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곳에 있다. 참 임재 스님 깨달은 별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 믿으라 소리예요. 자기 믿으라. 예. 근데 우리는 왜 자기를 못 믿냐 이거예요. 엉뚱한 걸 자기라고 믿고 있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어? 내 감정을 어떻게 믿어? 내 생각을 어떻게 믿어? 나도 나를 모르겠는데 이런 거예요. 근데 가장 확실한 게 있어요. 이놈은 아주 단순해요. 이놈은 생각이 없어. 예?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믿는 거예요. 이걸. 예?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아는 거. 이게 거짓말 절대 안 해요. 예? 우리 생각, 감정 거짓말 한다고요. 근데 이건 거짓말을 못 해. 예? 그러니까 성 공부한 사람들은 어린애 같다고 하는 게 뭐냐. 어린애들이 이렇게 살거든. 생각 안 해요. 감정에 복잡하질 않아. 꿍 해가지고 엄마가 나 젖도 안 주고 다음번 엄마 눈도 안 맞지. 안 그래요. 언제 그랬는데 생글생글하고. 그 다음에 감정이 남아있질 않아요. 순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쓰고 자면 곧 쓴다는 거예요. 울 땐 울어야지. 웃을 땐 웃어야지. 울까? 웃을까? 그런 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의, 머뭇머뭇 지체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금 학자들이 진정견해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저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병이 어디 있는가? 병은 자기를 믿지 않는 곳에, 믿지 못하는 곳에 있다. 그러니까 임재 스님 법문 별거 아니에요. 자기를 믿으라고 했던 거예요. 임재도 황벽 처소에 가고 3년 동안 뭘 물어야 될지 몰랐어. 자기가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두들겨 맞고 한 거야. 그게 자기야. 아프면 아픈 줄 아는 거, 가려우면 긁을 줄 아는 거. 그게 우리 생명의 근본 아니에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작용하는 거. 나중에 뒤에 나온 소리가 그거예요. 이렇게 작용하는데 당신들 부족한 게 어딨냐고 하는 거예요. 석가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석가와 뭐가 다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 약 자신 불급하면, 그대가 만약 스스로를 믿지 못한다면, 자신이 불급이다. 자기를 믿는 것이 미치지 못한다면, 자기를 믿지 못한다면 즉편 망망지하야. 곧바로 이 말이야. 곧장 망망지라고 하는 게 뭐냐. 망망. 이게 바쁠 망자거든요. 네? 망망지야. 허둥지둥되다. 허둥된다. 바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허둥허둥 거린다 이 말이에요. 그대 자신을 믿지 못하면 망망해가지고 허둥허둥 해가지고 순은 이게 도울 순자거든요. 쫓아서 이렇게 돌다 이 말이에요. 일체 경전. 일체의 경계를 쫓아서 돌아서. 경계 따라 휘말려 들어간다. 경계 따라. 동일시돼서 휘말려 들어간다. 이 가장 큰 경계가 이 몸뚱아리 경계예요. 여기에 끄달려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피, 입는다. 타, 만경, 회환. 저 온갖 경계. 우리가 그 일만 만자를 온갖, 온이 100이잖아요. 온가지, 100가지, 온갖, 만가지. 저 온갖 경계의 회환은 이게 돌고 바뀐다. 이 뒤바뀌어 도는 것에 뒤바뀜을 당한다. 휩쓸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온갖 경계에 휩쓸려 들어가서 부득 자유다. 자유를 얻지 못한다. 자기를 믿지 못하면 이럴까 저럴까 허둥대 가지고 온갖 경계 따라 구르다가 자유를 얻지 못한다. 나중에 이 자유를 뭐라고 하냐면 수처작조 입적개진이라고 그래. 어디서나 그 스스로 주인이 돼 가지고 그 서 있는 자리 그대로가 참 진실이다 하는 거예요. 삶에 대한 절대 긍정이에요. 이 약 능헐득 염념치구심하면, 자 그러면 어떻게 자유를 얻느냐? 어떻게 자기를 믿느냐? 그대가 만약 능히 선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한자는 딴 거 아닙니다. 이 쉴 헐자예요. 그 다음에 휴식할 때 쉴 휴자, 휴헐 이것만 알면 돼. 쉬고 쉬는 거. 이게 최고의 공부예요. 휴헐. 그래서 헐득, 염념치구심. 생각에 치는 말맞자가 있잖아요. 치달린다 이 말이에요. 치달려. 어디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치달려 구하는 마음만 순간순간 능히 쉴 수 있다면 이 말이에요. 그대가 만약 헐득, 염념치구심하면 순간순간 생각에 치달려 구하는 마음만 능히 헐득할 수 있다면, 능히 쉴 수만 있다면 변여 조불 불별이다. 곧바로 조사와 부처와 더불어 다름이 없다. 구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름이 없다. 어떻게 절집에 다니는 신심 있는 노보살님들 그러고 어떻게 저런 싸가지 없는 처사놈이 그럴 거예요. 특히 근데 봐요. 조사는 어디 있고 부처는 어디 있냐. 참 우리가 진짜
진짜 모든 경험의 배경, 근저를 한번 잘 따져봐라 이 말이에요. 나는 어딨냐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만 존재할 수 있냐. 내 눈앞에서만 존재해요. 지금 여기서만 나는 존재해요. 다른 때 다른 장소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건 망념이야. 옛날에 내가 어디 살았네? 지금 이렇게 망념이야. 자기는 늘 지금 여기 있어요. 우리 집 주소는 지금 여기예요. 내가 머무는 자리는 주소는 지금 여기라니까. 그러니까 그럼 부처는 어디 있어? 부처가 2600년 전 카필라고 코살라고 마가다고 거기 있나? 아니잖아요. 2600년 전은 어디 있고 코살라 마가다 카필라는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내 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망념이잖아. 망념. 예? 무슨 위대한 성인 라마나 마하리시나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있잖아. 나를 벗어나서 이 마음을 벗어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재가 뒤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부처 만나면 부처 죽이라고 하는 거야. 조사를 만나면 나랑 만난다는 건 뭡니까? 나랑 상대가 된다면 그건 아니라고. 왜냐면 나와 주 객관을 초월한 게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미 부처 조사와 다르지 않은 건 이거밖에 없어요. 왜? 이거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이게 선을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이거 합리가 뭔지 모르는 거야. 이치에 합당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에? 우리 의식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 있는 게 어딨냐고. 그래서 의식과 존재는 세임이라니까. 그러니까 인식론과 철학에 보면 인식론, 존재론을 따로 두는데 바보들이야. 존재론은 뭐냐면 존재의 근본이 물질이냐 정신이냐 이게 존재론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성이냐 뭐 오성이냐 절대 정신인가 해겔 이런 식으로 존재의 근원이 뭐냐를 탐구하는 게 그건데 그래서 탈레스는 물이라고 했다고 뭐는 불이라고 했고 이런 거 윤리 시간에 학교 다닐 때 배운 기억이 있죠. 그게 존재론인데 근데 물질이든 의식이든 그게 뭡니까? 인식을 떠나서 그걸 아는 걸 떠나서 존재 못하잖아요. 그래서 존재론과 인식론은 같아요. 불교에서는 의식이 그대로 존재라 색이 그대로 공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게 일체가 마음이라고 하는 거야. 일체가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밖에 없어요. 이 마음 가지고 우리는 분별한다고요. 그러니까 부처, 조사, 나, 너, 우리 전부 이 마음으로 분별한 거야. 다 마음이야, 마음. 그러니까 그 염치고심이 뭡니까?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대상을 쫓는 마음이야. 그러면 곧바로 깨달은 사람하고 아무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선 공부를 하냐? 이게 인간 해방의 선언이에요. 이게 부처님의 근본 뜻이라고. 부처님은 중생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열심히 쇠가 빠지게 노력해서 나처럼 되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런 부처라면 내가 가서 머리를 쪼개버릴 거야. 사람을 속여? 나랑 똑같다는 거야. 예? 아무 차이가 없다. 2600년은 깜깜한 시대에 그걸 깨달았다니까. 남성, 여성, 사성 계급하고 아무 차이가 없다. 인간의 본질은 동일한 이거다 이거야. 그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외적 요소하고 아무 상관없다. 절대 평등심을 발견하신 분이 석가모니 그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라니까. 무상정등각이라니까. 그분의 깨달음이 그래서 올바른 정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깨달음이 권력이 돼가지고 스승이 따로 있고 스승과 제자가 따로 있고 그들끼리 뭘 주고받고 가르쳐주고 뭐하고 쓸데없는 헛소리예요. 남한테 얻을 수 없는 거 그것만 진짜 깨달음이에요. 바깥에서 구할 수 없는 거. 상대되지 않는 거. 그럴 때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의 거 안 부러워한다고. 그러니까 뭡니까? 부러운 마음이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가래가 사라진다고. 그게 집성제, 멸성제. 집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거에 만족하는 거. 그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예. 어떤 것도 지금 없는 것을 바라거나 있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 게 없는 것을 바라는 게 탐심이에요. 있는 것을 거부하는 게 진심이에요. 성내는 마음이라. 그 둘을 구별 못하는 게 어리석음이고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 그게 부처와 조사와 다르지 않다고요. 우리 본래 본성이. 이 욕득식 조불마 그랬어요. 그대는 조사와 부처를 알고자 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불조를 알고 싶으냐? 지 다만 이 면전 청법젖이다. 다만 그대들 얼굴 앞에서 법을 듣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 그러면 내 얼굴 앞에 법을 듣고 있는 이거? 이런 식으로 쫓아가면 안 돼요. 이게 어쩌서 그런 거야. 내 얼굴 앞에서 법 듣고 있는 그거 뭐냐? 이거라고. 예.
여기에 여러 가지 표현해요. 면전에서 영역 고명한 한 물건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내 얼굴 앞에서 법을 듣고 있는 그거 이랬어요. 예. 그걸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가르치지. 내 얼굴 앞에서 법 듣고 있는 거. 법을 듣고 있다는데 왜 모양을 보이십니까? 이거 보는 게 듣는 거고 듣는 게 보는 거야. 꿈속에서 뭘로 보고 뭘로 들었어?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들었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배웠을 뿐이에요. 이것이 보고 이것이 들어요. 예. 보는 것도 이거, 보이는 것도 이거, 듣는 것도 이거, 들리는 것도 이거. 그래서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 유자의 마음심, 유심이다, 유심. 오직 마음뿐이다. 유심이 부처예요. 그러니까 불조를 알고 싶으냐, 조사와 부처를 알고 싶으냐, 그대들 얼굴 앞에서 법을 듣고 있는 바로 그것이니라 이거예요. 다만 그것일 뿐이다. 하긴 심불급하고 배우는 사람들이 믿질 못하고 이 말이에요. 변향 외치구하여 곧바로 바깥을 향하여 치달려 구한다. 바깥에서 치달려 구한다. 이게 방향 바꾸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 나오는 메타노예요. 회심하는 거예요. 회심. 외향을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치달려 구하는 거. 곧바로 바깥을 향하여 치달려 구하니 설구득자라도 설사 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설사 구하여 얻는다 할지라도 개시 문자 승상이요. 문자의 뛰어난 모습이다. 다 이론이다. 이치다. 이치. 아 그래 내가 뭘 알았어요. 뭘 이해했어요. 그래봤자 그건 다 문자상의 빼어난 모습이다. 종부득 타 활조의니라. 끝내는 저 살아있는 조사의 뜻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저 살아있는 조사의 뜻. 살아있는 조사의 뜻. 살아있는 부처. 활불. 활조. 살아있는 조사의 뜻. 살아있는 조사. 이게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살아있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살아있다. 우리는 자꾸 말이나 개념을 들으면 자기를 빼놔요. 지금 그러니까 입을 썩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들겨 팬다니까. 살아있으니까. 이 살아있는 걸 자기가 쓰고 있는 걸 이렇게 몰라. 그러니까 막착하라. 잘못 알지 마라. 이 말이야. 착각하지 말라. 이거야. 예? 바깥에서 구하면은 살아있는 조사의 뜻은 이 뜻은 절대 몰라. 이게 살아있는 조사의 뜻이라. 절대 몰라. 제 선더가 착각하지 마라. 여러 돛 닦는 이들아. 차시를 부루하면 이때를 만나지 못하면 이때. 어느 때? 이때. 예. 그 경전에 보면 특히 금강경에 나와요. 여시 아무니로소이다. 그 다음 뭡니까? 일시불 할 때, 한때. 그 한때가 바로 이때예요. 한때. 한때. 왜냐면 하나의 때밖에 없잖아. 우린 두 때가 없어요. 과거, 미래, 현재가 없다니까. 지금 이때. 이때를 만나지 못하면, 그 한때를 만나지 못하면, 이때입니다, 이때. 요 밑에 가면, 요 밑에 가면 금샘탕이라고 있거든요. 그 앞에 간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때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때가 있다. 이때를 만나지 못하면. 진짜 감질나네. 한 대씩 이때에 이때요. 아야. 이때래 이때. 이때를 만나지 못하면 만겁천생 동안 이 말이에요. 오랜 세월과 천번의 생애 동안 윤회 삼계한다. 윤회 삼계가 뭡니까? 아이고 말도 되고 소도 되나? 아닙니다. 삼계가 뭡니까? 이게 탐진치를 떠돈다 이 말이에요. 네. 욕계, 색계, 무색계, 탐진치예요. 탐진치. 이 분별의 세계를 우리 욕망의 세계를 돌고 돌아서 그걸 면치 못해요. 순호경 철거. 좋은 경계를 쫓아가지고 주워 다니면서 그러니까 자기 딴에 좋다는 거 쫓아다니다가 뭐합니까? 여우 둘이 생기다. 요 여자는 당나귀 여자입니다. 당나귀와 소 뱃속에서 태어난다. 이게 진짜 소로 태어나고 당나귀로 태어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육도윤회 할 때 6갈래의 길 있잖아요. 그게 존재의 6가지 상태 또는 우리 마음의 6가지 상태예요. 우리 천상. 여러분도 천상에 있을 기분 있잖아요. 에인젤 같은 마음 가지면서. 그럴 때 우리가 수시로 그게 돌고 돌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축생 같은 생각도 하게 되고 어리석고 아마 양푼에다가 열무김치 된장 쓱쓱 발라서 막 배 터지게 먹고 구애할 때 그것도 축생의 상태 아닙니까? 아이스크림 한 통 다 퍼먹고 나서 그 다음에 아수라 두 눈에 쌍심지 켜가면서 아기 같을 때도 있고 왠지 모르게 허덕거리고 갈망에 휩싸이고 그런 우리의 심리 상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계 속에 놀아난다는 거예요. 도류야, 약 산승견처인데 내 견처 보는 자리에 의거하자면 이 말이에요. 약은 어디에 근거하자면 산승의 견처에 의하자면 이 말이에요. 자, 견처가 있다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도 견처가 있죠? 보는 곳이 있다고. 보는 곳,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견처. 여 석가 불별이다. 석가와 더불어 다루지 않다. 어이구 이런 마구니 새끼가 있나. 부처와 다르지 않다고? 왜? 부처를 우상으로 만든 사람은 그래요. 그 투사예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가 이루지 못할 것 같으니까 어떤 완벽한 것을 어떤 대상에게 다 거기다 다 때려 넣어. 그리고 그걸 그렇게 모시고 숭상하면서 위안을 받는 어떻게 우리의 못남을 회피하려는 방어기지 같은 거예요. 스승님하고 이렇게 넙죽 널브러진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거라. 어떤 절대자에 의지하려는 사람의 특징이 그런 거라. 회피야, 회피.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두려워한다니까. 석과와 조사와 다르지 않다. 여러분하고 성철 스님하고 다르지 않다면 아마 두려워할걸요? 어떻게 그러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뭡니까? 전부 여러분이 만들어낸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법문답 할 때 보면은 이게 확실해야지 그런 거. 안 그러면 아이고 어떡해. 그러면 안 돼. 애초에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견처가 분명해야 된다는 게 보는 자리가 자기 눈이 분명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기 둘이 없다. 근데 봐요. 아유 그래도 저분은 나보다는 그게 뭡니까? 망고치 생각이라. 자기가 만든 두려움이.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그래요. 그걸 박살낼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자기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거라. 그 자기의 이 어록에 나온 게 뭐냐면 나롱이란 말이 나와요. 나롱. 나자는 그물 나자. 롱은 세장롱자. 그물과 세장에서 벗어난다. 과굴. 둥우리와 굴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한계를 박차고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 그때 대자유 대해탈인 거예요. 그게 생사를 벗어났다고 하는 거고 일체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하나로 일색인 거예요. 자기 하나 일색. 그 만법 평등한 자리야. 그 만법 평등한 자리에서 나 잘났다는 아만을 부리는 게 아니야.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뭡니까? 그게 동체 대비심 아닙니까? 다 나 아닌 게 없어. 그러니까 올바른 깨달음은 올바른 자비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 의식의 두 부분이 있어요. 이성과 감성이. 이성적인 측면이 깨달음이에요. 그 다음에 정서적인 측면이 자비와 사랑이라, 연민심이라. 그건 둘이 아니에요. 깨달음이 성숙하게 되면 자비로 흘러넘치는 거라. 사랑으로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산승의 보는 자리에 의거한다면 산승의 견처에서 보자면 여석가와 불별이라. 석가모니와 다름이 없다. 금일 다반용처가 오늘날 여러 가지 작용하는 곳, 지금 쓰는 곳, 다반용처가 흠소신마요. 우리 흠 있다 할 때 그 흠이에요. 모자란 것이 어디 조금이요. 무엇이 신마가 흠소. 조금이라도 모자란 게 있느냐예요. 뭐가 조금이라도 모자라느냐. 지금 여러 가지로 작용하는데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았는데 뭐가 부족하냐 이거예요. 안 보이세요? 안 들리세요? 안 느껴져요? 네? 뭐가 부족하냐는 거예요. 육도 신광이 여섯 길의 신령스러운 광명이 봐요. 눈으로 보죠. 지금 본다는 게 이거 뭐죠? 이 본다는 느낌. 본다는 느낌. 어쩔 수 없어 제가 쓰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알면 뭐냐면 느낌의 느낌. 그게 각이라니까 각. 각으로 아는 거예요. awareness라 이게 느낌이. 그러니까 본다는 느낌, 듣는다는 느낌, 냄새 맡는다는 느낌, 맛본다는 느낌, 느낀다는 느낌, 안다는 느낌. 그게 뭐냐고. 이 청정한 이거라고. 예.
그걸 신광, 신령스러운 빛에다가 비유하는 거예요. 빛에다가. 왜 빛에다 비유하냐면 지금 이게 눈앞에 있는 이게 빛이란 거 아세요? 이게 아무 색깔도 없는데? 근데 이게 빛이에요. 그죠? 빛으로 가득 차 있는 거라. 그 빛이 인연 따라 노랗고 빨갛고 빨주노초 파남봉. 오늘 시간 나시면 오늘 날도 개었는데 범어사 가보세요. 범어사 대웅전에 금강경 5가에가 주련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한글로 딱 설명되어 있으니까 괜찮아요. 쫄지 말고 가서 자세히 보면 한글 설명했어요. 마하 대법왕이요 그랬어요. 마하 어마무시하게 큰 크다 작다를 초월한 큰 대법왕이요 부장 영무단이다. 길지도 않고 또한 짧지도 않다. 그 다음에 뭐 검지도 않고 희지도 않지만 수처 현천황 인연 따라 곳에 따라 푸르고 누름을 드러낸다. 이게 마하대법왕은 길지도 짧지도 원래 희고 검지도 않아. 모양과 빛깔이 없어. 하지만 인연 따라 빛깔 모양을 드러낸다. 지금 이게 신광이야. 신광이 불매하니 그런 소리 듣습니다. 그 불이문 들어가시다 보면 천왕문 들어가서 일주문 지나서 천왕문 지나서 불이문 나오면 이렇게 돼요. 입차문 내 막존지하라. 이 문에 들어온 자는 아르마리를 들고 들어오지 마라. 신광 불매 망고의 희유다. 신령스러운 광명에 어둡지 않아서 영원토록 빛나고 있다. 지금 빛나고 있잖아요. 지금 저 찻소리 잘 들리죠? 저게 신광이에요. 저렇게 신령스러운 광명이 눈에서는 본다 하고 귀에서는 듣는다 하고 코에서는 냄새 맡는다 입에서는 맛본다 몸에서 느낀다 생각으로 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여섯 길에서 신령스러운 광명이 미증 간월이다. 일찍이 사이를 쉰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직역하면 일찍이 끊어진 적이 없다. 이 육도의 신광에 일찍이 끊어진 적이 없다. 봐요. 이 자기 물건을 자기가 못 알아본다는 게 우리의 그게 자신불급이라. 자기를 믿는 것이 미치질 못해. 자기를 믿질 못해. 자기가 태어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잘 봐요. 무생법인을 깨쳐라. 태어남이 없다는 걸 깨쳐라는 거야. 그러면 뭡니까? 자연이 무사예요. 불생불멸이라. 그게 부처님이 생사를 초월하신 길이라니까. 부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불사의 문을 열었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자기가 정각을 이룬 다음에 나는 불사의 문을 열었다. 죽지 않는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출가 동기가 뭡니까? 생로병사에서 탈출하기 위해서예요. 정반항에 말렸거든. 출가하지 말라고. 그때 석가모니가 한 말이 뭐였냐면 아버지 나 죽지 않게 해줄 수 있냐고.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나 안 나간다고. 근데 정반항조차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반항도 아들을 잡을 수 없어요. 나는 이 생사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나의 삶은 의미가 없다. 어차피 죽을 건데 왕이 된들 뭔 소용이냐. 그래서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뼈 빠지게 쇠 빠지게 노력했지만 노력으로 안 됐어요. 그 노력의 포기가 정각을 이루고 전혀 엉뚱한 길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자기는 분명히 자기가 정각을 이룬 다음에 나는 불사의 문을 열었다. 근데 그분도 뭡니까? 80세에 춘다라는 대장장의 그 공양을 드시고 잘못돼서 배탈 나서 시름시름 앓다가 옆으로 돌아가셨어. 근데 생사를 초월했다니.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 모습을 쫓아가면 분명히 석가모니도 마야 부인 옆구리에 태어났다가 저 사라쌍수 나무 옆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생사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 생사의 모습을 통해서 나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는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도리를 그걸 여러 중생들한테 일깨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번 여름 집중 공부 모임의 제 핵심어는 이거 될 것 같아요. 대상으로서 바깥에서 남에게서 구하지 말라. 그게 생사 없는 도리예요. 그러면 자기를 잘 살펴봐라 이거예요. 예전에 성철스님 법문집에도 자기를 바로 봅시다가 있었거든요. 자기를 바로 봐라. 자기를 바로 봐라. 나는 태어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바로 봐요. 나는 원래 죽는 물건이 아니에요. 우리 모양을 쫓아가면 아이고 나고 죽네. 겉으로 쫓아가면 태어남과 출생이 있어요. 하지만 나의 본질, 나의 존재, 저 찻소리 듣고 있는 본질을 잘 보라고요. 저 찻소리 듣는 물건이 태어난 적이 있나? 저건 언제나 지금 여기 있어요. 아인 중생 수자상이 없다고. 나란 생각 사람이다, 중생이다, 목숨이다 하는 생각이 없다고. 그래야 보살이다. 보살. 육도신광이 미증 간월이니 양능 여시 견득하며 만약 능히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그랬어요. 자 여기서 글자 쫓아가지 마십시오. 육도신광이 일찍이 쉰 적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느냐 하면 그거 문자로 쫓아가는 거고 선의 글자 해석은 달라요. 만약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이렇게요, 이렇게. 다른 식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이렇게가 뭡니까? 자기를 가리키는 거라. 자기만 이렇게를 안다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요 모양, 요 꼴, 요대로 이렇게. 이렇게가 신비예요. 요것만 이게 그래서 모든 경전은 여시아무니로소이다. 이와 같이 내가 듣사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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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한잔 하세요. 이렇게. 마셔보면 냉난자지로소이다. 스스로 알아요. 이 신령한 물건이 언제 시작이 있었냐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시작과 끝을 논해요. 이게 없으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이것이 그래서 저쪽 다른 동네에서 뭡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그랬어요. 나는 시작과 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능 여시 견득하면 만약 능이 이와 같이 볼 수 있다면 근데 이미 이와 같이 보고 있어요. 지시 일생무산이다. 다만 오로지 일생에 일 없는 사람일 뿐이다. 일 없는 사람이다. 오늘 해야 할 일도 많은데. 네. 근데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선문 공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막 울력을 나갔어. 울력을 나갔는데 이것도 기억력이야. 좋네. 인터넷 네이버 검색하세요. 막 울력 나가는데 임재록인가 어디에도 임재록에도 비슷한 거 나오고 어디에도 비슷한 거 나오는데 뭐 임재록에도 나오는 건 그거예요. 뭐 저 황벽스님하고 갔는데 임재스님이 일 안 하고 곡괭이를 다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피곤한가 그런 거예요. 그러자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뭐 이런 소리가 나와요. 막 울력했는데 여기 오늘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법문이 있어요.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그러니까 이걸 알면 그런 소리가 뭔 소리인지 이제 알았나.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바쁘게 일하는 와중에서 전혀 손가락도 까딱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손가락 까딱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생무산이다. 그러니까 이 임재록에서 나온 여러 가지 말 가운데 진정견해, 무사인, 나중에 이제 무의진인, 무의도인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이게 전부 뭐냐? 임재가 자기가 황벽스님한테 60방망이 얻어맞고 깨달은 것을 이게 참되고 바른 견해다. 무슨 이상한 체험이다. 무슨 도다 이런 소리 안 하는 거야. 참되고 바른 견해. 그래서 끝없이 이 본분사를 제창하고 이게 뭐냐. 진정 견해를 여러분에게 일깨우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착각, 아까 막착하라는 것처럼 착각과 무지, 무명을 깨트려서 참되고 바른 견해 이미 있어요. 근데 마치 옥이 잡석에 뒤섞여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잡석만 덜어낼 뿐 옥을 상하게 하면 안 돼. 옥은 본래 완벽해요. 완벽이란 말이 옥을 말하는 거예요. 완벽. 네. 우리의 본성은 본래 완벽해. 근데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끌어당겼던 악지, 악각, 무지, 무명을 그걸 자기 스스로 덜어내도록 그걸 도와드리는 거고 결국 그걸 덜고 나면 본래 찬란하고 찬연했던 자신의 본성을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본성은 스스로 빛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육군 문두에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냄새 맡고 이렇게 맛보고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알아요. 이걸 무시하지 말란 말입니다. 이게 부처입니다. 이 마음 떠나서 다른 부처는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성불한 지 오래예요. 이걸 모르고 중생 노름을 했던 거라. 비록 우리가 주어진 인연 따라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지만 봐요. 이 전체 시공간, 이 삶 전체가 나 하나, 마음 하나로 한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드라마가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연속극이라는 말처럼 계속 이렇게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이야기의 당처, 모든 이야기가 경험되는 이 자리에는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지겹지도 않아요. 드라마 끝도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끝이 없을 거예요. 그걸 법화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법이 법의 자리에 주하기 때문에 이 현상세계, 세간의 모습이 상주한다. 늘 있다. 법은 법의 자리에 있고 세간상은 상주한다. 이게 묘한 도리입니다. 생사 그대로 열반이에요. 생사가 없어진 열반이 있는 게 아니라 생사가 그대로 열반이다. 중생이 부처되는 게 아니라 중생이 본래 부처예요. 번뇌를 없애서 깨달아 먹는 게 아니라 번뇌가 그대로 깨달아내고 둘이 없다. 둘이 없어요.
네, 배고프니까 마치겠습니다. 네.